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그 유튜브에 올라왔는 질문을 갖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지난주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질문은 성경과 숫자에 관해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과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거짓말과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았고 열왕기하에는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제일 밑에 부분은 열왕기하가 아니죠. 열왕기하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성경과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어가 전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설명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 자체가 전부 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신의 산과 사다리라고 하면은 그 숫자 값이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의 산과 야곱이 받는 사닥다리 하면은 어떤 연결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를 무시해서도 아주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숫자 값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숫자 값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시나 않으셨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다 숫자 값이 있단 말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면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가지고 성경을 왜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그냥 한글처럼 기역, 니은, 뒤끝 이렇게 해서 여기 숫자 아무 숫자도 없이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넣으면 되죠. 기역, 니은, 뒤끝 하면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근데 히브리어는 여기 알파벳에 전부 숫자 값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런 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뭐 1부터 10까지 뭐 이런 기초적인 숫자들은 인터넷만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는. 그런 거는 뭐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단어가 숫자로 돼. 성경 자체가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러면 숫자 5분의 1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일단. 그리고 요셉이 7년 흉년 때에 5분의 1의 그 곡식을 거둬들여가지고, 흉년을 갖다가 대비를 했거든요. 왜 5분의 1일까요? 이 부분입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냐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별로 대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죽는 문제입니다. 죽는 문제. 죽는 문제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인류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질문은 왜 벼락 맞는 것처럼 즉시 죽지 않느냐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은 1초 내로 죽는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는다고 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무트 죽으리라. 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이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먹자마자 네 먹자마자 바로 1초 내에 죽는다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의 죽음이죠. 지옥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하나님께서 뭐 1초 내에 죽는다 이렇게 해서 안 죽으면은 그게 뭐 이 질문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셨고 인간은 지금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120살, 110살 이상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100살 이상 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맞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무것도 없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맞죠, 지금? 죄가 장성한 모든 죽음의 문제가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전부 다 죽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안 먹어도 우리가 죽질 않는데 의미가 없잖아.
왜 공부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안 먹어도 안 죽는다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도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운동을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빼짝 말아도 안 죽으니까. 병들고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죽는다면은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안 먹어도 안 죽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는 것이죠. 그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온 세상이 뭐 적금 들고 뭐 하는 게 다 죽는 문제 때문입니다. 전부 다. 예, 그리고 일단 세 번째 질문이 보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은 거짓말과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신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민수기를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제가 이 구절은 하도 좋아해가지고 수십 년 전에 제가 이걸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해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갖다가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은 민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민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국 좀 번개치 않는다, 후회치 않는다 이렇게 해두고 바로 밑에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거든. 바로 위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로 밑에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모르고 적겠습니까? 말라기 3장 6절 한번 봐볼까요? 몇 개만 찾아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않는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민수기뿐만 아니고 너무 많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히브리서 6장 18절. 히브리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분명히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후회도 하지 않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후회가 나오시죠.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사울을 세워 사무엘상입니다. 열왕기하가 아니고 열왕기는 말 그대로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죠. 사울하고는 초대 임금이죠. 그러니까 거기 등장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가 아니고 35절에 한번 볼게요. 3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이건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사울 왕을 왕 삼는 것을 후회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성경 말씀이 충돌이 되잖아, 보면은. 예,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 사무엘상에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셨을까? 이것이 질문이겠지요. 이것은 뭐 교리만 좀 공부해도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런 걸 갖다 전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인, 동형, 동성론.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일어서심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묘사를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죠.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활동 의지를 반영한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출애굽기 15장 12절 한번 볼게요.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12절은 주께서는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아까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오른손이 없단 말입니다. 네. 시편 63편 8절 이런 구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편 63편 8절 한번 볼게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 손이 없다니까. 시편 78편 65절. 시편 78편 65절 한번 볼게요.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하나님은 주무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를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용사하고 하나님을 비교하잖아. 용사하고 이런 표현들
그렇게 이런 표현들은 성경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즉 사람처럼 묘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잠에서 깬 것처럼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봐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오른손 왼손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러잖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살과 뼈가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겠죠.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과 뼈가 없고 오른손 왼손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어느 쪽이 오른편이고 왼편입니까? 그 사람한테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시편 121편 3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편 12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하다든가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 그리고 뭐 일어서는 거 뭐 주무시는 거 이런 게 없으신 거죠. 계시록 19장 4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은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께서 다리가 아프셔서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이런 개념들은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영광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4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가는데 사도행전 7장 49절은 뭐라고 이야기죠?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뭐라고요? 하늘이 내 보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바로 내가 발 놓는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야, 내가 다리 아파서 의자에 앉아 있겠냐? 이 뜻 아닙니까 지금? 이제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왕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사울왕의 제약, 분노, 그 불순종,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 한숨, 이런 의지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쉽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을 배반할 줄 몰랐다면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을 세우면서, 야, 이놈이 나를 배반할 건데, 이걸 몰랐다면은 하나님은 신이 아니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분은 신이란 말입니다. 다른 거, 그런 거를 모를 수가 없죠.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6절 한번 볼게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은, 이런 것들은 더 너무나 많죠.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구서,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하신다 하잖아요. 왜 후회하냐? 죄를 지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근심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진짜 후회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념이에요? 일미 태초에 빛을 만드신다는 것은 그 빛이 바로 구원의 빛,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빛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 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인 것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먹이셨네. 이렇게 돌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오죠. 그거는 죄는 인간이 지을 거를 알고 있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탄, 이것이 후회와 같은 단어. 이게 한탄이 바로 후회하고 같은 단어거든. 바로 후회 한숨 쉬다의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셔야 성경을 읽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한숨을 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멀리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슬퍼하신다. 괴로워하신다.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후회, 슬퍼하는 거, 오른손, 전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표현을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우죠. 만약에 개를 안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 키우는데 개한테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앞으로 나에게 잘해라. 그렇게 하면 개가 알아듣습니까? 개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개의 언어로 이야기해줘요. 그냥 개 수준에 맞게 먹을 거 주고, 안아주고, 배변 훈련을 시키고, 반복적으로 개의 수준에 맞게 시킬 때, 개가 알아듣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산책 가자 하면, 저 음소리는, 산책이 뭔지, 개가, 알긴 알겠습니까? 산책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그렇지만, 계속 저렇게 하고 먹을 거 주고 데리고 나가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죠. 짐승은 본능이 있고 이성이 없습니다. 성경이 나오죠. 오늘 그 구조를 안 찾을게요.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표현을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신다, 우리가 죄 짓는 걸 싫어하시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을 때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를 자기는 들었다 하잖아. 표현을 못하니까 기록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개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개의 수준에 맞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뭘 거나 던져줬을 때 개가 알아듣고 거기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가는 것이죠.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 인간의 그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맨날 눈물을 흘리시고 신이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한탄, 우리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이왕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왜 이런 뉴스에도, 텔레비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신이 있다면은 바로 악인을 처벌하지 않고, 정말 신이 있다면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도록 하면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에 대한 답은 잠언 16장 4절입니다. 그거는 아주 간단한 거죠. 잠언 16장 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했다? 적당하게. 악인도 쓸모가 있단 말입니다. 쓸모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와, 저 악한 놈. 그렇게 했을 때 그 악한 날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셨다. 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여기서 21장 30절입니다. 악인을 갖다 남겨둔 이유가 여기서 악인은 남겨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다니는다. 악인이 필요한 건 멸망의 날 때 악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난의 날이 언제죠? 악인이 필요한 날이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7년 흉년. 지금이 7년 흉년이란 것은 수도 없이 공부했으니까 그만하기로 하고 창세기 41장 34절입니다. 이 정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4절에 보면은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간일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왜 5분의 1을 거뒀을까요? 5분의 1을 거둬도 되잖아. 곡식을 갖다가 먹을 만큼만 거둬. 안 거는 절반을 거두든지 어차피 풍년인데.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비축을 해둬도 되는데 5분의 1을 거두어가지고 모아뒀습니다. 이집트는 한국처럼 한국하고 틀려서 그 밀입니다. 밀을 5분의 1을 거두어서 요셉은 저장을 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곡식이 나온다 하는 거, 이 곡식은 꼭 밀만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밀이 주력을 이루긴 하지만 옥수수라든가 모든 팥이라든가 콩이라든가 곡식을 여러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흉년이 식량난이 왔을 때 밀과 보리가 타격이 왔다 하더라도 다른 곡식들도 같이 타격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나 이 말입니다. 여기에 원어가 여러 종류의 곡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 종류의 곡식을 5분의 1을 비축을 해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를 한 것이죠. 창세기 41장 47절에 보면은 7년 풍년 동안에 토지 소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심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49절에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가지고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다. 이렇게 큰 풍년이 왔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테트라다가 발생했을 때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는 이 지구상이 생긴 이래 사상 최대의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돈을 찍어내어서 헬리콥터 머니를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엄청난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가상화폐 폭등, 집값 폭등, 부동산 폭등, 주식시장 폭등, 모든 주식시장이든 모든 이 7년 안에 한국의 기록이 다 깨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가상화폐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렇게 오른 적이 이 한국이 생긴 이래 없었고 지구상 생긴 이래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여지껏 이 7년 사상 최대의 풍년은 바로 2014년도, 2015년도부터 7년 동안 코로나가
2019년도 강타해가지고 전 세계는 아무 감흥이 없었고 2021년부터 전 세계가 드디어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입기 시작했죠. 2020년도까지 7년 동안 사상 최대의 풍년을 누렸단 말입니다. 해외여행 1000만 명이 돌파를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각종 먹방이 난리를 치고 있었죠. 7년 동안 누가 많이 먹냐 넘치고 있었고, 그리고 항공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저가 항공까지 넘치고 그렇게 됐었죠. 그러자 7년이 지나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항공은 닫히기 시작했고 전염병은 퍼지고 식당과 마트, 유흥시설은 문을 닫기 시작하고 각종 공연장은 문은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끝나느냐 싶었더니만은 각종 가뭄, 폭우, 그리고 금리 인상, 모든 인플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밀과 보리가 타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갑자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더 힘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겠죠. 성경은 분명히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닥친 것이죠.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면은 전 세계가 흉년을 당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괜찮습니다. 요셉의 말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을 비축한 곳에서는 괜찮단 말입니다. 애굽에서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근이 다 온 세상에 임했는 건 아닙니다. 식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는 식물이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창세기 42장 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2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식량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산다. 그렇게 하고 야곱의 아들들을 갖다가 요셉에게 보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 흉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죠?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한단 말입니다. 고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되돌아가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지난주 브리드 TV에 나왔죠. 우울증이 걸려서 죽는단 말입니다. 혼자 있다 외롭게 와. 그래서 다른 데서 이방 땅에서 잘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거기서 자기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 알리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흉년 때는 어떻게 되죠?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한테 가죠.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흉년 때는 바로 유대인들이 고토로 되돌아가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가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죠. 이방인 우리도 가는 겁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 가자 이 말이 아니고 요셉한테 가는 겁니다. 요셉이 곡식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7년 흉년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나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7년 흉년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2028년까지 환란날을 감한다고 했으니까 좀 더 감해질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2028년까지 계속 이 흉년이 진행이 될 때에 여기에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생긴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다는 이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거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윗왕의 후손으로 왔으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야들아 생각을 해봐라. 나무에 안 달렸나? 성경이 신명기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토라에 분명히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자기들은 항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 있는 사람도 맞네. 그래서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게 우리는 저 나무에 달린 우리를 대신해서 달렸다 하는 것은 다 알지만 저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저주받은 자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자가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자기들은 굳건하게 자기들이 거기에 신봉을 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팔았거든요.
이해했습니까? 예? 전부 요셉이 죽거나 노예로 살 것이다 생각을 했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기절을 하는 것이죠. 그때는 7년 흉년 때에 알아보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는가 하면은 이 7년 흉년 때에 알아보는 겁니다. 요셉한테 갔을 때 처음에는 모르죠. 몇 년 동안 모른다고. 나중에 드디어 베냐민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내가 요셉이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 좀 더 세게 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리아를 해서 저쪽으로 되돌아갔지만 아직 모른다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요셉이 꿈을 꿨잖아. 11별이 나한테 절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때려 죽여버렸네. 그래서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꿈에 안 이루어졌네. 메시아 아니네. 다 팔려갔네. 전부 노예로 팔려갔거나 어디 가서 죽겠지. 야,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들끼리. 야, 형, 요셉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이, 그런 이야기 뭐하러 꺼내냐. 우리가 그냥 팔아버렸으니까 어디 노예로 살다가, 살다가 죽거나 그렇게 됐겠지. 아유,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어 있을지는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이집트 이방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맞잖아, 보면은. 처음에 이스마엘한테 넘기고, 야들이, 미디안들이 이집트에 팔았죠. 보디발에 팔았잖아,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유다가 팔아버리고, 똑같이 유다가 팔자하잖아. 유다가 팔아버리고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 누구한테 넘겨? 이방 사람 빌라도한테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갖다 팔아버리는 거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자기들이 때려 죽여 놔놓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자기들이 나무에 달아놓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 말인 것이죠.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7년 할년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창세기 42장 17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갖다 깜빵에 집어넣어버려요. 시몬도 나중에 결박을 시켜버리고. 3일을 갖다가 옥에다 전부 다 가둬버립니다. 이 7년 흉년 때에게는 이스라엘에는 이제는 재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3일이 깜빵에 갇혀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3절 한번 볼게요. 어떤 시련이 닥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봤을 때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제 7년 환란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치려고 모이리라. 이스라엘을 때려 부수려고 천하만국이 모인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야곱의 환란 때 아닙니까? 야곱의 환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야곱의 환란이 뭡니까? 에사한테 쫓기는 걸 말하는 거라. 야곱의 환란. 그게 7년, 흉년을 말하는 거라. 에서한테 쫓기는 거. 에서가 바로 이방을 가리키거든. 그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거기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양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는 왜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에서는 야곱도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 성전에 거했다는 의미거든.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잖아. 근데 에서도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살면 되지. 왜 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을까요? 에서의 직업이 뭐죠? 사냥꾼.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에서는 자급자족을 스스로 할 수 있었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 힘으로 짐승을 잡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사냥, 육적인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율법을 지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님 필요 없다는 사람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라. 내가 불사약 먹고, 내가 좋은 거 먹고, 내가 건강하게, 내가 오래 살게, 그게 하겠다는 거. 그게 사냥꾼이죠, 사냥꾼. 사냥꾼은 악인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었을 때, 구절 한번 볼게요. 구절에. 그렇게 했었을 때, 만민이 이스라엘 치러오죠. 그때 구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라. 이스라엘을 다 치러 열방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열방들이 치러 왔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울고 메시아를 알아보는 겁니다. 베냐민을 갖다가 데리고 왔었을 때 그때 요셉이 화장을 지고 내가 요셉이다. 당신이 팔았는 요셉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형들은 말을 못하는 거죠. 바로 통곡하듯이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11절. 그 내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의 하다들이 무기또 뭐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아마겟돈이 바로 갈멜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갈멜산 전쟁.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믿던 애통과 같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기똑하면 아마겟돈인데 이게 바로 요사밧 그 왕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신분을 갖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형제들이 곡물을 사러 가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찾아가고 깜빵에 갇히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때 요셉이 베냐민에 대해서 보증이 될 때 이방 사람이 보증이 될 때, 그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유대인과 교회는 사실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은 5년 전에는 맞아 죽습니다, 진짜, 거기서. 교회에 생겼다 하면 폭탄 테러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들이 드디어 교회를 보호할 때, 우리가 멸시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를 그때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요셉이다. 내가 진짜 예수님이다. 밝히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흉년 때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애통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태껏 핍박했던 요셉, 꿈꾸는 요셉은 시기하고 이방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사람 빌라도에 넘어갔죠.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그 요셉의 꿈이 진짜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애통은 야곱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바로 지금 요셉이 자기들의 생명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곡식 나 안 판다 이렇게 하면 어떨 건데 다 죽잖아 보면은. 예수님, 그리고 그 죽일 위치에도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셉 집안의 몫으로 태어나셨죠. 이제 왜 요셉 집안으로 오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요셉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 집안의 몫으로 태어나셨는데, 유대인들은 무시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수 아니냐 하면서 무시를 했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이제 이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되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서 남으리니 이제 몇 명이 남다고 이번 전쟁으로? 3분의 2가 죽게 됩니다. 핵포탄이 터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3분의 2가 죽기 위해서 핵이 터진다는 거죠. 핵을 안 쓸 리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의 2가 여기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그때 이들이 메시아를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그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생 난리를 지기죠. 바로 이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이 7년 흉년 때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애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스가랴 14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제 이스라엘이 엄청난 시련이 부딪히고 3분의 2가 다 죽고 3분의 1이 남았을 때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마지막 날이죠. 7년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스라엘이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3분의 2가 죽어야 되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끝쳐지지 아니하리. 이제 남는 사람이 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우는 것처럼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어디에 서신다고요? 가나안산이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어디에서 재림을 하십니까? 네?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서신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런 말은 교회에서 수도 없이 해요. 근데 어디 오시는지를 몰라. 한번 볼게요. 출발 장소에 다시 온단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니 그대로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10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보세요. 11절 너희 가운데 서서 하늘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어디요? 거기가
올라가는 감람산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너가 받는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야 아빠 스가랴서하고 맞아 떨어지죠. 바로 이스라엘이 3분의 2가 죽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신단 말입니다. 어디에? 감람산에.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시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내가 죽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애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머지 3분의 1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시나리오가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이제 어떤 시나리오인지 알겠습니까? 스가랴서를 읽고 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바보처럼 하지 말고 어떤 내용인지 흐름을 알아라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는지를 보라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에서 계속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름 하면서 노래만 크게 부르지 말고 뭘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아프리카를 나한테 주십시오. 뭐 대구를 복음하게 하십시오. 뭐를 하는데 여러분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바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천마리 소의 기름을 기뻐하실 그게 아니라니까. 죄를 안 짓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절제를 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좀 알아라고. 여기서 와가지고 해외에서 뭐 선교해가지고 누가 내가 복음하고 그거 아니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절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감람산에 다시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착륙장소가 감람산이란 말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임하겠지만은 그 착륙장소는 감람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으면 어디에 묻혀요? 그래, 그래, 감람산이 지금, 현재에도 죽으면 거기에 묻히기 꿈이거든. 묘토 값이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야, 감람산에.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곳이 감람산이니까. 그래, 이 감람산이 공동묘지가 돼가지고, 더 이상 거기 묻힐 장소가 없다 하잖아. 이제 땅이 없다 하잖아. 여러분 인터넷에 감람산 공동묘지 한번 쳐보세요. 묘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묻힐 장소가 없어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그 재림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 묻힙니까? 화장을 하면 안 돼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오늘 오후에 이거 화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게 다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해줄게 했던. 그래서 여기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산에 그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묻히는 것이죠. 착륙장소가 감람산이란 말입니다. 감람산. 기름을 짜다.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문자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겠지만, 이제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는 곳, 어딘지를 갖다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하면 다시 감람산으로 가셨으니 감람산으로 오시겠지. 기본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래서, 감람산에 사람들이 묘지에 많이 묻히는데, 그리고 이번에 행성들, 별들이 정렬이 시작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별은 군대, 그리고 방백을 가리켜요. 방백, 장로들. 그리고 별은 천사를 가리키고 별은 교회인 우리를 가리키고 또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별은 이스라엘 방백들, 지도자들, 그리고 그 장관들을 가리켜요. 장관들, 군대의 장관들.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 있는 장군을 뭐라 합니까? 별들이라 하죠. 별들. 똑같아요. 별들. 그래서 그들이 뭐 싸우면 별들이 전쟁이다 하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딱 같은 말입니다. 성경도 그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이들이 일렬로 선다는 것은 그 심판을 가리키고 있고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죠. 방백들이 일렬로 서는 장면들이 하나 있죠. 전부 다. 신명기 1장 15절 태양을 향해서. 태양이 누굽니까?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모세를 가리키고 여호수아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어른이 방백들이거든.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5명이 5개. 이게 장관들이거든. 이게 이제 그 모세를 향해서 딱 서는데 이들이 섰는 이유는 뭐죠? 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이라니까. 하늘에 별이 서는 것은 심판과 전쟁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7개 별이라고 해도 태양과 달을 합쳐서 7개 별이라고 해도 되고 태양과 달을 빼서 5개 행성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청왕성, 명왕성, 그 있는 거 명왕성 별로 안 치지만 그거 다 합쳐서 10개로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해도 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이런 건 다 같은 개념이니까. 이들 방백들 별이 왜 5명을 뽑겠어요? 5명을 뽑잖아. 50부장. 물론 여러 명이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봤을 때는 조장, 10부장, 그다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5명이잖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1000부장을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개념들이죠, 보면은.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예, 이게 5명이 뽑혀가지고 재판을 하거죠.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왜 5분의 1을 모을까? 이 5의 숫자는 뭘 가리켜요, 성경에서? 5가. 예? 5이 뭘 가리켜, 성경에서? 토라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토라, 율법을 가리킨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5가 바로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50년, 희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말하는 거야, 토라. 토라인데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왜 5분의 1 곡식을 거둬들일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개. 돌이 매끄러운 돌이잖아. 시냇물에 깎여가지고 매끄러운 돌. 미끄러운 돌이 뭐예요? 제비하는 돌, 율법을 말하는 거에 보면은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이 돌 5개 중에 한 개로 골리앗이 이마를 박아버리죠. 그 한 개가 무슨 돌이에요?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지. 뭐예요? 5개의 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 토라잖아. 여기서 한 개의 돌로 골리앗을 때려 죽여. 어떤 돌? 그래, 레위기잖아. 말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레위기. 성경 율법인데 율법을 납작한 게 레위기잖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에 보면은 그래서 레위 지파 레위기잖아. 레위 우리가 읽어야 될 거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그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를 갖다가 49번째 글자를 조합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레위기를 향하고 있잖아. 도저히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없다고 다 이야기를 했잖아. 보면 그 레위기가 그 50의 숫자 값마다 전부 다 레위기를 향하는 49번째 희년을 가리키면서 레위기를 가리키고 있잖아. 바로 당연히 이 한 개의 돌로 죽여버리는 거, 5분의 1은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라.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5개 중에 한 개. 그게 바로 레위기라고. 대표라고, 대표.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바로 5분의 1의 숫자가 가리키는 그런 것이죠. 자, 모든 율법이 4개에 다 들어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무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목을 매달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무슨 목 매다냐? 이렇게 하면 이건 하수입니다. 하수.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를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십자가가 화형을 가리키고 또 목 매다는 것을 가리키고 또 못으로 쳐서 갈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게 전부 다 이 3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목을 매달다. 이것은 봉헌의 개념. 봉헌이 뭐죠? 애녹이죠. 애녹이 봉헌하다. 이런 개념이니까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짐승이죠. 봉헌하다의 개념이 있고 목을 매달다의 개념이 질식하다, 목을 조르다, 좁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질식시키고 좁히는 것이 목을 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 열매 선악과 지식의 나무죠. 지식의 나무 율법입니다. 이것을 따먹고 반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뭐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죽음인데 율법은 그 돌이자 저울입니다. 저울이 율법이니까 뜻이 율법의 무게만큼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것이죠. 에스겔서 4장 10절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잠깐 설명하다 보면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먹고 식량난이 왔었을 때 식물을 달아서 먹거든. 달아서 먹는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지금 이제 저쪽에서는 중동 지역은 3억 3천 명이 지금 피해를 본다고 뉴스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게 식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나라를 도망가잖아. 여건을 막 보여주더라고. 다른 나라 여건을. 도망가는 여건을.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식물이 달아서 먹는다. 저울에 달아서 먹는다는 것은 식량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스가랴 11장 12절 이 달아서 주는 것은 똑같이 예수님 팔 때도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내 고가를 갖다가 은 30을 달아서 은 30 그냥 여기다가 주면 되잖아. 왜 저울에 달아가 줍니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울에 단다. 저울이 율법입니다. 율법에다가 저울에다가 은 30을 달아서 주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 은 30에 팔리잖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건데 이것은 저울에 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울에 은 30을 달잖아. 은 30은 예수님 받고 팔았으니 은 30과 예수님의 가치는 같은 거라고. 이걸로 피밭을 사잖아.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잖아. 근데 이 은30을 다 달잖아. 이 단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거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왜 달까요? 보면은, 이것은 단다는 것은 저울에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울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저울에 단다는 것은 바로 목을 매다는 것과 같은 개념을 갖는데, 다니엘서 5장 27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은,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여기서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죠. 벨사살 왕은 1절에 예루살렘 그 성전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럴 때 5절에 글씨가 나오죠. 1절 한번 볼게요. 1절. 예, 1절. 1절 벨사살 왕이 긴 1,000명을 위하여 그 잔치를 베풀으라고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는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밥그릇으로 술을 담아서 마셨는 겁니다. 마시니까 벽에 손에 글씨가 나오죠. 5절. 그때 사람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써요. 글씨를 쓰는데 이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죠. 자, 데겔은 하나님, 이 나라, 당신 나라가 나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바르시는 왕의 저울에 앞에 데겔 저울이 참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잠깐 봤을 때 그릇에다가 술을 담았을 때 어떻게 되죠? 벽에 글씨가 나와서 부족함이 보이죠. 우리가 뭐죠? 우리는 흙인데 우리를 뭐라 하여 성경에 너희는 그릇이다 하잖아.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릇이고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되는데 예수님 담지 말고 유튜브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담는 게 바로 술을 담는 개념이거든. 그럴 때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인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는데, 부족함이 보이는데, 25절 한번 볼게요.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글자를 쓰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는데,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고 뜻이고,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서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보였다.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울은 율법인데, 이 저울은 두 개의 추가 있어요. 두 개의 추가 바로 반석, 구약과 신약, 십계명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시에 맞게 무게를 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이 저울에 왕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다 하잖아. 그럼 하나님 저울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저울이 율법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하나님 저울이 바로 율법 두 개의 추가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의 추에 따라서 부족함이 보이면 죽는데, 왕은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에 죽는다는 의미죠. 그러면 율법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추와 같은 무게를 내놔야 되죠. 그게 바로 반석, 똑같은 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놓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만천동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지 하면서 사람들 막 나서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어딨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무슨 아들이 있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믿지 않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 유대인들이.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내놓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뭐다? 예수님은 뭐다? 참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한테 그는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울에 매달릴 때는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 뭐야 계셔야만이 우리가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울에 매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목매달다의 개념입니다. 그냥 저울에 올려두면 되지 왜 저 뭐야 매달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따 오후 예배 때 요 뒤에서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지금 벌써 1시간이 다 지나버렸네요. 저 뭐야